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야고보서로 제가 안 바꿨나 봐요. 야고보서 왜 못 봤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가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오늘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단어가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면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믿는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가장 핵심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인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믿음이 어렸을 때이겠죠. 나는 믿음을 갖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늘에서 믿음이 내려와서 나를 번개처럼 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기대하는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갖기 위해 성경을 읽고 또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신기하게 나의 믿음은 점점 자라났다라고 D.L. 무디 목사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정말 번개처럼 나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가장 핵심인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믿고, 또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실제적으로 내가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또한 그렇게 될 때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의 머리를 믿고 살고 나의 경험을 믿고 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일요일 날 이렇게 주일 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삶을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면 믿음이 좋은가? 오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외에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자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느냐? 아까도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믿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죄사함을 받지만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의 삶의 방식이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 구원 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66권에 약속하신 것이, 저는 안 세어봤지만 학자들은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 약속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내 상황이 엄청 심각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아, 내가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내가 금식을 하고 뭐 작정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으니까 감동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핀트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 삶에서의 그 삶의 방식이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봐주는 게 없어요. 그래, 너 심각하구나.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아, 너가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내가 아는 것과 내 삶으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일치가 되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지만 내가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왜 믿음을 자꾸 강조하느냐?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 믿음이 있으면 누구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방패로 딱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엄청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들어도 휘청거리고, 사람들의 눈빛 하나에도 휘청거리고,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휘청거리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의 어떤 비난의 말로부터, 특히 사단의 비난, 사단의 정죄, 사단의 거짓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구원의 투구도 쓰고 의의 흉배도 붙이고 성령의 검도 가리지만 거기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 대적, 원수,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도 공격하고요, 그렇죠? 우리 앞에 수없는 장애물들을 놓아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단으로부터도 또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그런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불화살로부터, 또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말로부터도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은 위험한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험한 일도 있었고, 전쟁의 위험도 있었고, 거짓말도 있었고, 뭐 가난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보호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신앙,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을 성장시켜야 신앙생활의 그 혜택을, 유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통해서 사자굴에서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가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나를 지키실 것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셨다. 이것을 보고 왕이 심히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믿음 생활을 대충대충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믿음을 성장시켜야 그 믿음의 혜택, 역사들을 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심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믿음이 장성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해야 분별도 되고 막아낼 부분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내가 어느 만큼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의 혜택,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목사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구원하시고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조금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믿음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믿음이 우리가 다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있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왜 나에게는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좋아하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을 조금 더 어역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장성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나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회를 10년 다니고 저는 40년 다녔는데 만약에 40년 이상을 다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유익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풍성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풍성해졌습니까?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구원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경험하기가 어렵고 우리의 기도 응답도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 모두에게 내가 어떤 것이든 다 해주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보일 것은 믿음이야.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 너희들에게 내가 역사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치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수 있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이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정말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것을 행함으로 연결하는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으로 삶에서 나타낼 때 이것이야말로 유익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유익이 없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웃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형제가 지금 헐벗고 양식도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유익이 그 사람에게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이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믿음은 실제적인 이웃 사랑으로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말이나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다른 세상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18절 19절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은지 우리에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이다 라고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귀신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귀신들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요? 신이기 때문에. 귀신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신의 신이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이 귀신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 앞에서 떨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존재하신다,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인정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어때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들은 거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아는 것 같아.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내 마음대로 하고. 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어. 저는 40년 이상 했어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허송생활을 한 거고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해요. 내 믿음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냐?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한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만 보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냐?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졌냐? 진짜 살아있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믿음을 가졌느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된 믿음을 가졌느냐? 여러분, 평가의 기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앞으로는 믿음을 통해서 많은 혜택, 유익을 누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헌금을 투자하고 우리의 젊음을 투자했잖아요. 이 유익을 우리도 누려야죠.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냥 가지고 와, 나는 너가 필요해, 나는 너를 쓰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좋아해라고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존 베일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보다 더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라고 떠날 가능성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크다라.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이 언제 누구에게 역사하시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해보지도 또 않고,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아라고 말하고 돌아설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왔는데 이런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함께 다닙니다. 믿음은 늘 행함과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 행함이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만약에 동전의 한 면을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이것은 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떨어지면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정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쉼없이 일하기를 원하시고 일하시고 또한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역사하는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하는 믿음,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라면 이 알고 있는 걸 머리로만 알지 말고 내 삶에서 그 아는 것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했지. 그러면 내가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면 내가 여기에서도 내 삶에서도 내 삶에 전능하신 역사들을 하실 것을 믿어야죠. 두려워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지, 그렇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실 거지,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들 믿는 것과 순종이 하나가 될 때 내가 기쁘게 역사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을 일치시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기뻐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을 일치시켰던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1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14절부터 20절에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믿음을 가져야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을 일치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킨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딘지 몰랐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어떻게 해요? 짐 정리해서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행동했다. 짐을 정리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백세에 준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불에 태워서 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를 번제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번제, 자기 아들을 태울 나무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종에게 지워서 지금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자, 그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그 위에 올려놓고 이삭을 묶어서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기적을 베푸시려고 하나가 아니라 그 아들을 지금 번제로 잡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스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손대지 말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을 그의 삶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번제로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도록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그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온전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행함과 하나가 될 때 믿음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일치가 될 때 이것은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다.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백세의 아들을 주셨지.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되었다, 온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겨 주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후에 하나님이 그를 나의 벗이다,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칭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또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것이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 믿음의 유익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더라도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한 민족이 거의 200만이나 되는 민족이 해방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특별병거 600승이 쫓아오고 있는 이 도관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느냐,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특별병거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요. 나는 완전히 갇혔어요. 그러면 어때요?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해대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나잖아요. 진퇴양난, 그죠? 도관의 든지와 같은.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모세도 믿음이 너무 안 만들어졌어. 근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앞에서 자기를 향해서 욕하고 삿대질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저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시 못 볼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우리가 여기서 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들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리시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믿음. 모세는 두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야. 이 믿음이 여러분 다급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모세에게 들어 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모세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도 어쩌면 조마조마했을 수도 있어. 믿음의 고백을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잖아요. 막 동풍을 불어서 길을 말리는 거예요. 그 홍해를 갈라놓고 얼마나 질척질척 하겠어요, 그렇죠? 동풍을 불어서 길을 말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따라올까봐 뒤에 특별병거, 그죠? 따라올까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리고 손잡고 이고 지고 가고 있는데 얼마나 빨리 쫓아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다 막아놓는, 나오지 못하게. 그리고 앞으로는 어때요? 불기둥을 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병거 바퀴를 빨리 못 따라오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너무 신나게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쁘게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얼마나 저는 하나님이 신나하셨던 것 같아요. 북치고 장구치고 모세는 가만히 있어도 돼. 굿이나 보고 떡만 얻어먹어.
믿음의 삶이란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 25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여리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성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이렇게 이방인이고, 어쩌면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을 예로 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꼭 어떤 타이틀이 아니다, 민족이 아니다, 혈통이 아니다. 이것도 여자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여자는 사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시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들어서 믿음을 행함과 일치시킬 때 그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행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타이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그래서 살펴야 돼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에게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어쩌면 술을 팔고 몸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정치인들이 오는 술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치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지금 애굽에서 종이었었는데 여호와라는 그들의 신이 이들을 거기에서 해방시켜서 지금 나오는데 그 민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다. 이런 얘기들이 들린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기생 라합이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기생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우리 이 땅에서 섬기는 신이 참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참신이다 라는 것을 소문을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왔을 때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인 것을 알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지붕에 숨겨주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믿음을 행함으로 연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어때요? 소문이 들어가서, 야, 니네 집에 사람들 들어가지 않았냐?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 오기는 왔었는데 나갔다. 빨리 따라가 보면 잡을 수도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 사람들을 숨겨주고 접대해 주는 것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그의 온 가족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켰을 때, 완전히 무너뜨렸을 때 그 가족, 친척, 사돈의 8촌까지 다 니네 집에 모아놔라.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라합만 아니라 구원해냈습니다. 구원해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기생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어떤 족보예요? 믿음의 족보예요. 믿음의 족보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그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방인 룻도 있고요. 그렇죠? 기생 라합도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기생 라합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과 모세와 같은 이런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내 삶으로도 그것을 자꾸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실제적으로 내 삶으로 살아낼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일치시키는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 좀 열심을 냈으면 좋겠고 또 자꾸 조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머리로는 믿는데 왜 마음으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믿고 내 삶에서도 걱정을 떨어버리고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기적을 베푸실 것을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나는 그냥 굿이나 보면 될 거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죽은 믿음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여기에 영양제를 주고 꽂아놔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죽은 것들은 아무런 변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키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키워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원하셔서 믿음을 키우라고 성장시키라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치되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 행함과 일치되는 이 믿음이 순종과 일치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줄 것이 많아서요. 하나님이 편법을 행하지 않거든요.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일치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줄 수 있으니까. 마음껏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수 있으니까. 우리보다 더 우리는 받는 것 막 좋잖아요. 어떨 때 받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런데 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것을 진짜로 주신다라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니까 안 주실 거야. 내가 이런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겠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꾸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쩌면 뭐도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꾸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